오늘이 수능 시험 치는 날이죠. 예.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고사, 참 시대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이제 예비고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를 잘 모르고 학력고사 세대는 수능 세대를 또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지 많은 변천이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들은 수능 기도한다고 조금 못 오신 분들이 서너 분 계시고 일반 불자님들께서도 보니까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필학이라 학생들이 그냥 시험 치는 단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분은 또 이렇게 늦둥이를 또 하나 나와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이제 찹쌀 못지겠죠. 찹쌀 못지.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서울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 중령으로도 안 가고 중령으로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고 중령으로 안 넘어가고 추풍령으로도 가면은 추풍 낙엽 된다고 안 넘어가고 꼭 문경세제를 새처럼 폴 날라서 간다고 문경세제를 타고 넘었다고 하는 설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한다고 이렇게 모여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다 보면서 사진을 한 번 찍었는데 아유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은데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예? 예, 똑같이 보는데 매일 똑같이 오면서도 누구는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누구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여기서 제 8층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법당이죠. 아름다운 법당이. 이렇게 쫙 늘리면 또 늘어나기도 하고, 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하세요, 그냥. 있는 걸 있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 있지만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지금 이 사진과 같은 것이 방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리 불각이라는 부분입니다. 불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도록 살면서 자 지금 여기 책꽂이가 잔뜩 있죠. 책이. 네. 여기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있다 하세요. 예. 있지만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있지만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언제든지 이 디지털 쪽으로 이판 쪽으로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가변성이 있는 거를 우리는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불변성은 뭐라고 하냐면 봉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불변성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 물을 한 컵을 마셔가지고 없앤다고 제가 했을 때 물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죠?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병에 물이 비워졌더라도 공간 이동만 하고 없어지지는 않았죠. 설사 이 종이를 다 태운다고 하더라도 소재의 그런 이탈은 있지만은 또 다른 형태로 변해갔겠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불변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죠. 자, 그와 같은 이제 과학적인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책이 있는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책이 있는가 싶어서 콕 찍어 보시는데 진짜 책이 있어요. 대장경도 이렇게 콕 찌르면은 나오고 고려대장경입니다. 고려대장경. 해인사 목판본이죠. 이렇게. 자,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던 봉각은 어떤 것입니까? 봉각에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해서 마음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자성청정봉각, 성정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자성청정의 본지 풍광을 설사 깨쳤다고 하더라도 성정봉각에서는 인연이 나타나는 게 있었죠. 인연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여실불공, 여실불공을 인훈섭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연훈섭경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봉각에는 이 망상이라든지 다른 모습이 찍힐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법출리경이라고도 배웠죠. 본래부터 절대불변의 법칙을 진공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실공이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각에는 성정봉각은 그렇다 치고 수렴봉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수렴봉각. 그러니까 봉각의 자성청정의 진공의 형태만 있지 않고 묘유를 형태에 같이 항상 머금고 있다 해서 수염이라고 하죠. 수염봉각. 수염봉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절대불변의 법칙으로 절대진리성을 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정상이라고 합니다. 지정상, 지혜의 청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이 수염봉각에서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이런 가변성, 왜 차선 다니다 보면 가변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열리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그런 그 융통성의 관계, 서로의 그 융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죠. 부사의 업상.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가치를 이미 발견해 버린 사람들은 어떠냐?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념청정지,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죠. 행사. 행할 행자, 버릴 사자. 행사라고 하는 것은 11가지의 선심소, 착한 마음 중에 하나인데 행사. 행사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행사. 이거 어떻게 싹지압 복사를 쓸까? 사람들이 싹지압 없어지면 좋겠다. 행사라고 하는 건 행할 행자에다 버릴 사자입니다. 행사라고 하는 거는 공명정 때 멸사봉공, 사소치대, 막 그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의 알랑한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의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내가 누구 집 자손인데 하는 이런 족벌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몸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은 누구 집 자손에 속하지가 않거든요. 일심평등. 이해가셨어요? 족벌이나 재벌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뭐 빈부귀천 계급 사회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인데,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발사 누구였죠? 우발이 존자. 이발사가 천민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들 왕자들이 출가했는데도 출가 순서대로 안 차버리잖아요. 그죠? 족보를 안 따지잖아요. 1심에서는 계급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여실히 보여주죠. 계급장 다 띠뿐다고 해가지고 이게 머리 염색 못하도록 머리를 삭발을 해버리자. 유니폼도 똑같은 거 입혀버리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부처님의 좌파, 진보, 혁신이죠. 그런 계급 사회의 카스트 제도의 수도라, 고면 뭔가요? 바이샤, 크샤트리아, 찰제리, 바람은 이와 같은 계급이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런 계급 사회가 형성되고 있죠. 우리 역시 뭐 그게 그 돈 관계 계급 사회 형성되지만 그걸 갖다가 타파해버린 그런 문제들을 봉각의 가치를 알고 있는 시성 정각한 깨달은 사람의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순 똘상놈은 똘상놈이고 아주 극한 양반은 양반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육조스님께서 금강경을 해석하시면서 딱 그려놨습니다. 아상이 뭐냐? 자기의 족속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자기의 그런 배운 바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이런 것을 아상이라고 한다. 마음 본상에서는 그 얻은 것, 어떠한 것도 갖다 붙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 왔느냐? 인연 따라서 왔다가 내가 복진 만큼 수용하다가 또 복이 다하면 가게 돼가 있다. 제법은 종연생하고 인연 따라 생겨지고 연진의 법 한멸이라. 그 인연이 다하면 또다시 공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다. 마음법은 기일하지만 하나로 돌아가지만 일기는 하처냐. 하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각이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라고 하는 걸 뭐냐 하면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차만별. 일심의 마음은 전부 동일하지만은 각자의 업이 달라가지고 마음수는 꼬라지가 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악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냉정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고 더운 것은 본래 마음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런 것을 이제 깊이 한번 숙지하시고 오늘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금탁 선생님께서 행패를 부르셔가지고 보왕산매론 연불직지에 대해서 10가지의 불구행 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복사를 해가 오셨어요. 그죠?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니 오늘 오시고 안 오실 분들 안 봐도 괜찮아요. 이건 좀 섭섭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니까. 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울리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묘협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묘협. 몇 자로 위에 쓰나? 개지 몇 자 이래 쓰는가? 그죠? 묘협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묘협 스님께서 이 연불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직지라 아주 자세하게 22쪼가리를 가지고 글 상하권을 가지고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제 17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 17번째 부분이 그 10가지의 그 장에 있는 행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틀린 말이라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보왕산매론 중에서 10불구행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이 엔트리 넘버 몇 번? 17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꼭 시집갈 날 잡아놓으면 덩청나고 왜 웃어요? 꼭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날 때 그 장 보러 가려면 비 오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불 좀 해가지고 악업 중생이 조금 수행하려고 하는데 꼭 사달이 난다고. 마장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예. 설날부터 내인데 맨날 욕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한 해 걸러 먹었다 하잖아. 그래서 설날 되면 우리가 반드시 뭐 보러 갑니까? 맑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한 해의 기운도 저와 같기를. 그죠? 그 초하는 날 되면 또 그와 같기를. 또 아침 되면은 그 아침에 싸우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아침 되면 내 아침이나 앵간히 참는다. 아침에 벌거지도 안 죽이잖아요. 그래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왕산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오늘 불각할 차례인데 이 불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왕산매론에 쓰여져 있는 요 10가지 얘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희망사항이지 절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1번부터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여기 항용원입니다. 항용원인데 여의주를 잃어버린 용이야. 용이 여의주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중이 이런 기신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음 일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허장성세예요. 그죠? 폼만 거룩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끝이에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보왕산매,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위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강의 중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생략하고 직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가리킨다 이 말이거든요. 능경에서는 지진이라 이랍니다. 능경 이렇게 얘기해. 자, 이게 물병이다. 이게 찻잔이다. 이게 볼펜이다. 이게 아이패드고 스마트폰이고 책이다. 손으로 탁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게 카메라고. 요걸 진술한다 할 때 진짜 있죠. 지진. 우리가 어린애들 가르칠 때 하나라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자비심에서 비롯된 거거든. 그 부처님의 이게 진술은 지진이에요. 그리고 직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항로요. 여기에 항로, 여기에 목탁. 이렇게 하나하나. 이건 시계, 푹 쉬시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정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외람됨이 없이 가르치는 것을 직지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혹시가 아니고 뭐 다 알고 계시는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 금속알자 1377년도에 백운 경안 스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청주 흥국사에서 찍었던 책이 지금 세계 최초 금속 할자로 돼가 있죠. 그보다 앞에 것도 있지만 그 책 이름이 줄여서 직지라 하잖아요. 직지. 불조,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불조의 직지심체, 심체를 직지한 바로 가르친 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조 직지심체, 직지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아무나 만져서 될 책이 아닙니다. 그래 엊그제 이제 프랑스 분이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시고 한문과 프랑스 말로 번역하시고 또 영어로도 이제 번역되고 고려대 건가 그것은 또 영어로 번역하시고 이래가지고 아래 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이죠. 일주일 전에 사람들 통화를 요즘 코로나 시대 서로 오고 가요 안 되니까 프랑스 계시고 저는 한국에 있고 서울에는 뭐 서울에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이제 그 조계종 연락 와가지고 총무원에서 사람들 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거 프랑스에 계신 분이 그분이 한국말 할 줄 아니까 한국말 잘하신대요. 한국말 잘하시는데 나는 8개 국어를 하는데 해필은 프랑스 말을 안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그 묻는 사항이 뭐냐 파일을 보내라 일단은 그러니까 줌으로 해가지고 화상 통화하기로 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 편집 체계하고 이런 거 물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아서 하시라고 직지에 보면은 그 밑에 여운 사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백운 경안 스님이 경덕 전동록이나 오동의 해운이나 연동 해운이나 천성 강동록 이와 같은 책들에 대해 가지고 조당집 같은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책을 편집을 해놓고 그 본문에 대한 걸 당신의 의견을 선사들은 의견을 그렇게 구차하게 지저분하게 안 하거든요. 평창을 해서 한 두서너 줄로 딱 끝내거든.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여운이라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기신론에는 이렇게 돼가 있다. 사왈 사사롭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백운 경안 스님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혹시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그 조계종에서 낸 게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착각을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대해라고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큰 대자 지혜자 써놓으니까 대해 스님이라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숙하게 아는 12세기 인물 대종고 스님이라고 그렇게 원어 극건선사의 제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에다가 대종고의 연대를 쭉 적어놨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정확하게 틀려줄 때마다 저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니 1300년 전에 청량국사가 틀려놓으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같이 말석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그분들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바로 잡을 게 없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엎어져 놓으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 드리는 거지. 대종고는 그때 대는 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은
배운 경한 스님 쓰는 그 대해는 그 대해가 아니라 남학해양 스님을 대해 선설합니다. 남학해양이 누구예요? 육조 스님 제자 아닙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대해 스님이라 하거든. 그 호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받은 호를 우리는 시호라 하죠. 살아 생전 말고 돌아가시면은 말수번자 옆에다가 더하릭자 있는 게 시호. 예?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주는 호를 그 살아 계실 때 휘라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시호라 하죠. 그 시호가 그 탑호가 아마 대해입니다. 대해. 그 남학해양 스님 얘기하면서 대종고 스님이라고 밑에 찬란하게 줄을 써놓은 거라. 그래서 웃으면서 아는 게 배이다 이러면서. 막 참고로 왜냐하면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 제가 대학원 때 졸업 과제물이었거든요. 졸업 과제물이었고 호수문화연구소에서 우리 어른 스님께 묻자비자 스님한테 의뢰가 왔는데 막 네가 번역해라 해가지고 책 한 보따리 해가지고 대신 번역하고 주석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직지에는 제목이 없는데 하나하나 제목을 제가 다 달아놨죠. 달마 스님께서 출가할 때 얘기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본국을 떠나다, 그 수행해서 군영한 면벽을 하다, 제자들을 시험하다, 또 본국으로 돌아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저런 와중에 얘기인데 그 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혹시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직지 있지요? 그것은 본각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각.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에 99년도 그걸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가문의 복음을 제 어둔한 재주로서 식칼로 만들고 말았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졸업하고는 다시 책을 내면서 밑에 주석을 싹 다 지워버렸죠. 이 물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질구량 단어해서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본각에 붙일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선어록이라 이런 거는 아주 순수한 언어거든요. 선어록은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을 언어 중에서 절대 거래가 돈 주고 물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가 판매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선어록입니다. 선문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말장난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끼리 인정사정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직 법맥만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가치가 부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학해양 스님, 육조 스님하고 일숙각 누구죠? 영가 현각 스님하고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젊은 스님이 인사도 안 하잖아요. 육조 스님한테 어디서 왔는데 요래 아만이 탱친해가 인사도 안 하는 육조 스님 그렇게 점잖은 분이 요 아만스럽게 어디서 인사도 안 하는 노스님 보고 어른 스님 보고 무상이 신속한데 인사할 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달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본각의 문제거든. 본각에 무슨 인사를 주고받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 그 대목을 어떻게 하죠? 깊이 관찰해봐라. 신간, 능내, 소래가 절하는 사람이나 절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본래 없고 하는 사람도 본래 없고 모든 게 개종, 진성에서 비롯된 연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질을 딱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게 친한 거예요. 육조 스님 또 어떻습니까? 성정 본각을 다룰 때는 홍인법사하고 그 야밤에 가사로 이제 빛을 가려놓고 두 분서 뭘 했습니까? 20대 청년하고 70대 노인하고 하는 꼴이 뭐예요? 친하지도 안 하잖아요. 육조 스님은 뭐 했습니까? 행자실에서 스님도 아니고 어디서 방아 찍고 있는 그 행자고 이 스님은 대단한 조실 스님이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걸 갖다가 하반 탁출이라 당신의 속 살림까지 다 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국왕나루터에 와서 육조 해능 스님 떠날 때 홍인법사는 뭐라고 했죠? 내가 강 건네줄까? 그래 나오잖아요. 단경에.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노를 저을 줄 내 배는 내가 저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서로 통했다 할지라도 내 살림살이는 내 살림살이고 스님 거는 스님 거 여기까지만. 그리고 우리 어른 스님께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연결식은 어떻게 하고 다비식은 어떻게 하고 정확하게 하루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듣고 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주 험악한 스님 도정 스님이 스님 한참 얘기하시니까 스님 돌아가시는 것까지만 스님 소임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비하고 연결식은 용하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 버릇없게 어른 얘기하는데 달게 되니 어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하잖아요. 우리 어른 선생님은 딱 그 스톱. 더 이상 말 안 번져요. 늘 그러셔요. 말을 해서 더 이상 말을 붙여가지고 말의 가치를 잃겠다 싶을 때 말을 더 하지 않아요. 말해서 안 되는 사람한테 또 말을 안 하는 거야. 오늘 내가 결석해서 얘기 안 하잖아.